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사람이 이룬 그 업적이 후세에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글을 만든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940년에 플레밍 박사라는 분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항생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 때 수십만 명의 군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의료계에 아주 기념비적인 업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IT 시대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 애플 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되었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완전 다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누군가가 끼치는, 그 어느 한 사람이 끼치는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내라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소금의 영향력, 빛의 영향력,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지난 2주 전부터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요셉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전주일부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요셉의 믿음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마치 고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다른 10명의 형들과는 다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은 억울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형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그런 형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이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요셉이 팔려온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은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애굽 왕 바로 왕을 경호하는 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요셉의 처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 속에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 애굽에 여행을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원해서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것도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보고 형통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저히 형통이라는 단어와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전혀 형통하지 못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통함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형통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고 형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만사 형통한 사람이야. 그렇게 쉽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남들보다 뛰어나게 많이 갖지는 못했어도 남들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적당하게 먹고 살면서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형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소유의 기준을 두고 그것이 형통인지 불행인지를 쉽게 단정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그런 생각과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란 단어마다 그 앞에 나타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비참한 삶이거나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형통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요셉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며 살까요? 비록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해 보이고 참으로 억울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요셉의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많은 훌륭한 그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안에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살펴보게 되면은요, 저마다
꼭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인물이라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삶은 힘들 수 있어요. 비록 속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그 애굽에서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요셉의 이런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건이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전반적인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일을 요셉이 하게 되죠. 신임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을 믿음으로 거부합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도 제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십시오.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도망갈 정도로 완강하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의 사건이 지금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요셉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보디발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요셉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가 비록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멀리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억울하게 노예의 삶, 종의 삶, 많이 속이 상하고 많이 억울하고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요셉이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져도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리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믿음의 관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서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이렇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이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중환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이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 때문에 이방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과 온 집안이 복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이끄신 것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 살림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22절 말씀만 보실까요? 22절 제가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그 괘씸하게 여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범하였다고 자기 남편에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감옥의 전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의 책임을 맡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맡겼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신경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과 이 간수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나 선한 사람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야, 내가 보니까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정말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그 신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걸 지금 보디발과 간수장이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향력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 잘 보살펴주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니까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의 그 영향력을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이고 현실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요,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고 너무나 헌신적인 그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주변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며 살고 있는가? 그저 나만 내 스스로 자아도취되어서 나만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나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것이 유지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전해져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서 번역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보게 만들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임을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형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행복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시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형통,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행복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향력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생업의 현장 안에서, 여러 주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여러분 그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형통한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죄악의 길로 유혹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와 이 요셉의 관계를요,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유혹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흔들어댑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서 범죄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도록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희생하게 만들어요. 요셉이 억울하고 요셉이 희생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전국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참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어떤 세상을 바꾸고 엄청난 계획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과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요셉과 같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전실이 요구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억울할 때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형통을 누리며 살면서 그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혼탁해지고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를 예수 이름 앞에 변화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